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제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차례가 되었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한 번밖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성경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여자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 중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혹은 남자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흙으로 지으시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살과 뼈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짓밟고 지배하도록 머리의 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또 남자에게 짓밟히고 지배당하도록 발의 뼈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품 가까운 곳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곳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여자가 걸어올 때 아담은 결혼에 꼭 결혼하기 전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최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백이 결혼에만 해당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고백이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듯이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도 역시 똑같이 엄마 아빠를 향하여 이분들은 내 몸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부모도 자식을 향해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후에 태어난 아벨도 역시 형을 향하여 엄마 아빠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상대방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여기며 함께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파괴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깨어지고 나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온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장면은 바로 인류 사회 속에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역사의 전망을 바라보는 하나의 커다란 투시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산산이 찢어져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세계가 완성되고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게 될 그때에는 다시 온 인류가 서로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하는 사회가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완성입니다. 이 일들이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기에 앞서서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지를 하나님이 맛보기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이 교회와 가정 모두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불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혈육의 정은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끼리 나누게 되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불렀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장점이나 좋은 점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 자신 안에 넘치는 사랑의 성향 때문에 당신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돌아오는 어떤 대가나 또 다른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목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데 히라보 성경에 아가페테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수신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편지가 쓰여졌던 로마 사회와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큰 제국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오랫동안 번영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마치 제국을 하나의 몸이라고 부른다면 가정은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세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만 제국이 건강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원하는 가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교육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할 수 있는 애국 시민을 길러내는데 교육의 목표들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성은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와 힘,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큰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왕의 통치의 질서 아래 묶듯이 그렇게 가정을 가장 중심의 건전한 질서로 묶어내는 것이 가장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성은 자녀를 생산하고 가사를 돌보고 그리고 가정일을 하는 것이 여성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검소하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순결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아이들을 끔찍히 여기는 동양적인 가치가 그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경제권도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림에 필요한 일정에 필요한 재화를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남편 의존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로마 시대에는 모두 대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가정의 규모가 모두 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아주 다양한 크기의 가정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씩 모여서 사는 대가족뿐만 아니라 단 둘이 사는 핵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여성의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행동 반경은 가정에 엄격히 국한되었고 여자가 자기 가정을 넘어서 사회나 이웃에게 무엇인가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절대로 남편과 동등한 지위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노예보다 약간 나은 정도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그 당시 문맥으로 돌아가면 어떻든 여자는 아가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편지를
불신자들이 읽었다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는 이 어떤 기독교 한 지도자의 이 편지가 매우 낯설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하라, 아가페테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이 편지를 받을 때 왜 사도가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기독교의 질서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정의를 완성하고, 그리고 정의는 사랑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편과 관계를 맺으며 부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덧없는 교훈에 의해서 자신을 형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에 의해 영향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내가 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혹은 남편이 남편 노릇하는 것만큼 그 남편을 사랑하라 혹은 존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헤어져 버려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너 자신이 최고이고 결코 아내나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들이 접하는 수많은 매스컴과 텔레비전, 매스미디어, 그리고 이웃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사상에 휩쓸려서 상식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판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높고 큰 건물은 튼튼한 기반과 그리고 강력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관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이런 세상의 사상이나 세속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입니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위에 가족의 관계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의 사랑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고 사랑이 솟아나게 되죠. 그러나 결혼은 하고 나면 그렇게 사랑이 저절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저절로 되는 사랑이지만 결혼한 후에는 될 적도 있지만 스스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바닷가에서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떨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낭만이라면 결혼은 바로 그런 노을이 지는 바다를 아주 작은 배에 둘이 같이 타고 파도의 물보라를 맞으며 노를 저으며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니 오래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두 경험하셨고, 아마 우리들 중에 상당한 사람은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 그리고 사랑받기를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남편이 지갑을 떨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 몰래 용돈을 얼마나 숨겨갖고 다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갑 한가운데에 젊은 여자 한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사진을 수첩 한가운데 품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 사진을 또 가지고 다니겠어요? 실물과는 전혀 다른 사진을 말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지갑을 떨구고 갔어. 참 그랬네. 걱정하지 마. 저녁 때까지 보관하고 있을게. 빨리 들어와. 그날 저녁 아내는 반찬을 맛있게 차려서 아주 성대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어요. 이상하게 남편이 지갑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그래서 아내는 물었어요. 지갑을 주면서, 여보, 당신 내 사진 가지고 다녀? 응. 언제부터 내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 결혼하고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부터 늘 가지고 다녔지. 감동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가끔 봐?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도 오랫동안 지갑 속에 들어있는 당신을 보며 당신을 생각해. 파도가 감동의 쓰나미로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아내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아내가 밥 먹던 숟갈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 사업에 위기가 오거나 질이 아주 나쁜 고객을 만나거나 혹은 회사의 경영이 어렵거나 직원들이 말할 수 없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 그때마다 나는 내 책상에 앉아서 지갑을 펼쳐 그리고 활짝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한참 동안 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해. 내가 이 여자하고도 15년을 살아냈는데 더 어려운 일이 내게 무엇이 있으랴? 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편을 먹고 세 부부가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골프를 매우 못 치는 남자가 있었는데 골프를 치니까 공이 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공을 찾으러 갔어요. 요정이 나타났어요. 당신 내가 보니까 마음이 참 착하고 잘 살던데 내가 당신의 소원을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래 요정님, 정말입니까? 사실이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너희 아내는 2배를 받게 된단다.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원은 골프를 잘 치고 싶습니다. 우리 맨날 꼴등만 해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좋아, 네가 골프를 매우 잘 치게 될 텐데 네 아내는 2배 더 잘 치게 될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부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1등을 하겠네요. 2번째 소원은 뭡니까? 저를 백만장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좋다. 그러면 당신 아내는 200만 장자가 된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부니까요. 3번째 소원이 뭐냐? 저를 약한 심근경색에 걸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야 이해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계신 분들은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가다가 물어보세요. 결혼을 하고 짧으면 5년, 10년, 길면 15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부들이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타협할 여지 없이 남편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편들아, 너희는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을 명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고통을 주는 것, 남편과의 관계에서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것, 상처를 주는 것,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큰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본분이 자기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불러 얘야, 너는 내가 나의 살과 피를 주어서 구원해낸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큰 사랑을 받은 너에게 명령한다. 남편인 너는 아내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기가 죽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힘입어 너희 아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결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눈에 콩꺼풀이 씌우고 주위의 사람들은 다 보는 단점을 못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감행하죠. 살아보면 이제 그의 단점과 많은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 저 여자가 저런 결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다툽니다. 나를 존경하거라. 그게 아내인 너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지지 않고 말합니다. 존경받을 짓을 해봐. 내가 존경을 안 하나?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진리가 없죠. 사랑받게 해야지 사랑을 해주지. 먼저 복종해봐.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라고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줄다기를 이르기를 하면서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이 아내를 향해 베푸는 사랑이나 아내가 남편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상대방의 대가에 대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그 결점을 대하는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결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지죠. 왜냐하면 사랑의 원인은 아름다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면 정말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추한 것을 자꾸 발견해요.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남자의 마음속에 가득 있다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내에게서 어떤 결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 저 여자가 저런 결점이 있구나. 저런 결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 여자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저런 결점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아왔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 여자의 남편으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저 여자의 남편으로 불러주신 것은 저런 모자라는 점을 나보고 보충해 주어서 온전하게 하라고 나를 저 여자의 남편으로 불러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내에게서 어떤 결점이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오히려
자신이 그 속에서 소명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내의 저런 결점과 모자라는 점을 보충해주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발견합니다. 많은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고 더욱이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합니다. 아, 저 남자에게 나도 모르는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저런 결함이 있었구나. 저런 결함과 상처를 끌어안고 나 없이 사는 동안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을까. 저런 남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많은 남자도 원하지 않고 잘생긴 남자도 원하지 않고 학벌이 높은 것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형제라면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그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대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하나는 30년 연상 중에서 남편을 찾아보거나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혼자 살아라. 그런 남자는 없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기적과 같이 너에게 존경할 만한 네 나이 또래의 형제가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왜 너한테 장가를 오겠냐. 더 훌륭한 여자한테 가지. 이런 모든 쓸데없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성도지? 네, 아내를 사랑하거라. 얼만큼 사랑할까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대신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거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을 한 적은 없지만 말다툼을 가볍게 하는 적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다툼 한 것이 23년 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높은 표준을 제시하신 이유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 정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준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높은 표준을 제시하셨지만 그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원인이 아름다움에 있다면 아내의 풋풋하고 젊은 얼굴이 점점 사라지고 변해갈수록
사랑도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여자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도록,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매일매일 진리와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표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도저히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대상이고 끝까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표준을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물으십니다. 얘야, 네 아내를 사랑하고 있니? 내가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는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 아내를 살 중에 살, 뼈 중의 뼈처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폭언과 그리고 상처 주는 말로 아내의 마음에 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사랑이 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부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죄와 강팍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시네. 그렇구나.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뼈를 깨뜨려 나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셨구나. 주님이 이런 희생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모든 결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아내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6,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모든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의외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혼을 생각하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불신자 한 부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과의 오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에게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과 살기를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얼마나 커다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모든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친구였는데 그를 불러서 주일날 같이 점심을 먹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왔더니 설교 제목이 이혼을 생각하는 그대에게였습니다. 1시간 동안의 설교를 듣고 이 여자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였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또 도장을 찍으라고 나를 족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둘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은 아내가 아주 표독스러운 말로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참을 서 있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껏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것이 모두 당신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오늘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당신에게 잘못했어. 당신을 힘들고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줘 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남편이 어땠을까요? 그걸 이제야 알았니? 너 말고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니?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남편도 똑같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위기에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높은 수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며 신앙으로 이겨서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 힘든 남편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이 아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아픔을 주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사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힘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어 지이다.